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0주 구역기도회 영광과 평화의 완성, 우리 예수님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우리 또 겨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 이제 구역 기도회 오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제 쉬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던 것, 우리 구역장 공부는 지난주에 끝을 냈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올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무리할 때 여러분 찬송으로 딱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또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는 뺐고요. 우리 교재는 8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죠.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또 누가복음의 탄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이라 할까요?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제 호적 때문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또 여관이 없어서 그죠? 여관이 없으므로 이 아이를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고 그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이 천사가 나타난 거죠. 주의 사자가.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강보에 쌓이거나 구유에 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유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방이 아니라 이제 마구간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지만 고대 이제 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을 연구해 놓은 걸 보면은 한 집안에 가장 낮은 지역, 그 다음에 한 계단처럼 되어 가지고 그 우리 시골로 말하면 옛날에 축담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이렇게 뭐 불 같은 거, 솥 같은 거 해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 또 위에 이제 한 칸을 더 해가지고 그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잠을 자고 하는 생활하는 공간. 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고대의 어떤 집의 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외양간이라 또 마구간이 우리식으로 우리가 몇십 년 전 생각하면은 집에서도 약간 떨어진 집도 마당이 있어도 아래채 쪽에 있는 소나 이렇게 돼지 키우는 이런 것보다도 한 집안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한 번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방이나 또는 아이를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태어난, 어쨌든 태어난 것 자체가 좀 색다르잖아요. 이게 있는 집에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공간과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면서 이제 이 목자들이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듣고 달려오는 거죠. 빨리 가보자 해서 자기들이 왔더니 정말 그 아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을 다 말했다. 다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우리 또 주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팁을 같이 봅시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온 백성, 아까 좀 자꾸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온 땅을 말합니다. 열방, 땅 끝까지. 세상의 모든, 심지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은 부자나 특권자나 현명한 사람들, 뭐 세력가들, 도덕적으로 없는 사람들, 자신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세상을 구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뭐 가진 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장벽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놀라운 영광과 평화의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우리 말씀이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참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7절에 자기를 비워, 그리고 8절에 죽기까지 복종. 참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을 제거하시려고. 이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을 합니다. 1번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과 평화의 완성입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천천만만의 천군이 있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천지에 울려 퍼질 찬미를 불렀습니다. 찬미의 내용처럼 하늘의 영광을 무시한 채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땅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가려집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에게 큰 기쁨이며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였듯이 이제는 모든 성도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한 번 더 또 강조하게 되는데 아까도 나왔죠. 이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라는 이 말이 참 고마운 말이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물의 회복. 정리를 해보면 만물의 회복이란 말이죠. 죽음과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삶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의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참 평화죠. 평안, 화목,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없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사람들이 누릴 평화. 이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과 평화의 완성입니다. 목자들처럼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모든 사람에게 본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초림뿐만 아니라 그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도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시대의 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모습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새로 오실 때는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진정 이 땅에 참 평안이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이제 보세요. 이게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잘하고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 일하러 다시 갔어요. 자기들 직무, 목자 직무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예, 이게 근데 중요한 거죠. 목자들의 삶이 바뀐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들은 것을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정해버리잖아요. 와, 이건 내 눈으로 내가 그냥 영적으로만 느끼거나 또는 뭐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 삶으로 변화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살게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 거죠. 결단과 기도,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분주함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을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목자들처럼 항상 깨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시대의 모범적인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항상 깨어서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항상 깨어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늘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삶인데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흔들리고 엉뚱하게 또 뭐 좀 잘못되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읊조리는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엉뚱한 말 하느냐?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광과 찬송의 삶만 살기로 기도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번까지 하고 우리 한번 잠깐 나눌 게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항상 깨어서 이렇게 살라는데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입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약속하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죠. 목자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양떼를 잘 지켰으며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하는
참된 경건과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목자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성실과 예배와 영광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목자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지금 우리는 20절까지 이제 1절에서 20절 우리가 1절에서 7절은 또 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이제 그다음에 21절부터가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8일이 돼 가지고 할례를 받아요. 자, 그랬고 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이제 22절로 이렇게 가면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가요. 그거 기억하시죠?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성전에 늘 와서 기도하면서 뭐 표현은 그래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예수님이 그 엄마 아빠인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관례대로 성전에 왔는데 그 아기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시므온. 안나도 이 사람은 인생은 참 그래요. 참 결혼하고 결혼 후에 7년째에 남편이 죽죠. 그리고는 혼자서 이 84세까지 지금 84세예요. 84세까지 혼자 사신 분이야.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거, 일상의 삶이라는 거, 또 항상 깨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모범적인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일상의 삶,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이게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이런 모델이 아닌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 한 사람들,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또 여성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 그런 귀한 모범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고 우리도 그런 모델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삶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 기쁨의 소식이 온 땅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합시다. 참 평화가 필요한 이 땅에 아픔이 그치고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계속 요새 특별히 이 2024년 12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기억될 그런 또 날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그게 뭐 기도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실 텐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에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영광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를 쓰게 하시려고 그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기쁘게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분명한 생각들, 믿음들, 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돌파해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2024년 구역 기도회 영상으로 하는 것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새해에 또 구역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 우리 안에 다 남아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감사합니다. 25년 새 역사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